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4장 1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또 드러내는데 관심을 둔 책입니다. 주권자이신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세상과 사람을 만드셔서 그 주권을 행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그 창조된 세상과 사람에게 복을 명하셨다. 창세기 1장 28절이 그랬잖아요. 그 복을 명하셔서 그 주권을 사랑과 구원으로 행사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복을 베푼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애프터 서비스를 행한다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망가질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고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라고 세움받은 인간이 고장날 때마다 하나님은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애프터 서비스 곧 복을 행하시기로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는 그 복을 성취하기 위해 친히 오신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복의 행사를 위해 만들어주신 시스템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통칭해서 공동체라고 부르는데 혈연의 공동체를 가족이라고 하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한 믿음 공동체를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지요. 이들 공동체는 창조주이시고 치유자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복, 곧 망가진 세상과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로 우리 안에,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애프터 서비스 공동체들을 은혜로 받아서 하나님의 치유와 구원 사역에 참여하면서 살아가는 게 복된 신앙생활이고 제자도의 복인 겁니다. 그 복을 기뻐하며 사는 게 복받은 사람의 도리이겠지요. 그 복을 기뻐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또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공동체의 윤리를 따라서 우리 공동체를 지키며 사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런 공동체 윤리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곳이 4곳이 나오죠. 에베소서 5장 6장에 있고요. 디모데전서 2장에 나오고 베드로전서 2장 3장에 걸쳐서 나오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본문 골로새서 3장부터 4장 1절까지 나옵니다. 이 중에 최초의 것을 골로새서 3장 우리의 본문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가장 완성된 것을 에베소서에 있는 본문으로 생각하고요.
처음의 것을 오늘 우리가 듣는다 하는 게 또 의의가 될 수가 있고요. 더 중요한 의의가 있다면 성령 강림절인 오늘 이 말씀을 듣는다는 점입니다. 교회와 선교 시대에 하나님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의 강림을 기념하는 절기가 성령 강림절이지요. 이 성령 강림절을 가장 의미 있게 지키는 방법은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곧 온전히 다스림을 받는 그런 삶은 성령의 9가지 열매의 그 특성이 나타내 주듯이 사회적이고 관계적인 성숙함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절에 우리 공동체의 윤리적인 모습은 어떤가 말씀을 의지해서 점검해 보는 일은 필요도 하고 또 아주 신앙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 회개하는 마음이나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 본문이 전하고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공동체 윤리를 살펴보십시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아내들에게 먼저 명하죠.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 합당하다 하십니다. 아내의 복종은 남편을 돕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능력이 모자라거나 덜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그게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돕는 자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지요. 사람보다 능력이 모자라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더 사랑해서 돕는 자가 되고자 하셨고 되신 겁니다. 사랑으로 돕는 자가 되는 것, 그게 복종한다 하는 말의 뜻입니다. 19절은 남편들에게 주는 말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하시죠. 사랑은 당연히 괴롭게 하지 않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쓰리게, 비참하게, 화나게 하지 말란 뜻이지요. 남편 되신 성도 여러분, 아내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특히 감정적으로 괴롭히지 마세요. 몸보다 감정을 편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가정에서 가정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은 남자들의 쉼터가 아니라 일터입니다. 20절은 자녀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시죠.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부모 아래에서 듣는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듣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기억한다는 거죠. 잊지 아니하고 기억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포도원 주인의 두 아들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죠. 큰아들은 예 하고 나가서 잊어버렸어요. 유대인을 비유해 준 겁니다. 그러나 둘째는 아니요 그랬지만 포도원에 가서 결국은 일을 했어요. 이방인 출신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부모의 말을 기억했다. 이게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런 순종함으로 자녀들은 부모뿐이 아니라 주님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겁니다. 21절은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했습니다. 부모의 권위를 성경은 인정하지만 자녀 앞에서 무슨 일을 해도 다 된다는 그런 절대적인 권위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부모의 경로함, 폭행이나 학대를 포함한 그 경로함은 자녀를 낙심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해 주죠. 낙심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마음을 잃어버린다 하는 뜻입니다. 자녀가 용기를 잃어버리고 기가 죽어 사는 건 부모 탓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자들은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했다 하신 요한복음의 15장 말씀처럼 자녀들의 친구가 돼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종에 대한 권면이 나오는데 이 권면이 다른 구절들보다 긴 것과 가정을 말할 때 같이 얘기된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로마 시대의 가정의 범위는 지금보다 훨씬 넓었고
비혈통적이고 사회적인 관계를 포함했습니다. 22절부터 25절 사이에 보니까 종은 일단 성실함으로 순종하라는 부름을 받습니다. 눈가림으로만 하지 말고 하늘의 상전인 주님을 존중하듯이 땅의 상전도 존중하라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런 종들의 섬김과 순종에는 보상이 약속되어 있어요. 사람인 상전에게보다 하늘의 상전인 하나님께서 보시고 상속의 상, 오늘 우리 본문엔 기업의 상을 받게 하겠다 했는데 이건 자녀들의 몫입니다. 세상에서는 종이란 신분일지 몰라도 이 종된 자리를 성실하게 감당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녀가 받는 상속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4장 1절로 가면 이제 상전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의와 공평을 베풀어라 하고요. 공동체의 리더십을 부여받은 사람은 주님의 통치의 거룩함을 공평과 의로 증언할 책임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나 아니면 어느 단체에서나 세상살이를 하는 동안에도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공평은 의의 어머니 역할을 합니다. 세속적인 기준을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그래서 공평하기로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공평하다는 것은 모두의 가치를 그 가치를 따라 인정해 주는 겁니다. 비교해서가 아니라 말이지요. 유대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형제의 머리를 비교하면 양쪽이 다 죽지만 개성을 비교하면 양쪽이 다 산다 하는 말이 있어요. 축구선수였던 박지성이 그의 장기를 자기도 성실함이라고 생각한다는데요. 히딩크 감독과 만난 것이 자기에게는 기회와 전환점이 되어 주었다 하는 말을 했어요. 히딩크는 그의 성실함을 알아주고 칭찬해 준 감독이었다고 합니다. 정신력이 훌륭하다 이렇게 히딩크가 칭찬해 줬다는데 축구의 천재다 신동이다 하는 칭찬보다 박지성은 자신을 더 황홀하게 만들어준 그런 칭찬이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누구와 비교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가치를 인정해주고 소중하게 다루어주는 것이 공평함입니다. 이것은 모든 리더십에 이게 요구되어지는 주님의 분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공동체 윤리는 우리가 각자 어떤 역할로 부름을 받았다 하고 알려주기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도록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태어나서부터 아버지로 부름받는 사람은 없죠. 아들이 되고 살다 보면 아버지도 되고 어느 날은 종도 되고 어떤 날은 상전도 되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한 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했습니다. 평화로 부르셨다는데 아멘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아내든 남편이든 때로 자녀든 부모든 종이든 상전이든 그때그때 주어진 역할에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역할까지 이해하고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런 깨달음으로 이 6가지로 표현된 역할로 설명된 오늘 말씀을 다시 들으면 한 가지로 듣게 되는 그런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모두가 서로 사랑으로 복종해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는 한몸 공동체의 복을 누려라 하는 겁니다. 그 역할이 지금은 무엇이든 똑같은 명령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이지요. 사랑으로 서로 복종하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쓸 때 이 표현을 보다 분명하게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에게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과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다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전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 아내는 남편은 부모는 자녀는 높은 이는 낮은 이는 이렇게 얘기를 계속 진행하고 있죠. 역할이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서로에게 복종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권면입니다. 근데 이 표현 복종하다 하는 말은 원래 군대 용어지요. 상사에게 엎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면 여러분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개를 보면 됩니다. 복종을 표할 때 개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납작 엎드리거나 아예 뒤집어서 배를 보여주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알아서 긴다 그러죠. 알아서 기는 게 복종이에요. 이처럼 이 말은 일상에서 보통 힘의 논리로 이해가 되죠. 힘 있는 쪽은 지배하고 힘 없는 쪽은 알아서 긴다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관계가 되어지면 남자 대 여자, 앞세대 대 뒷세대, 상사 대 부하, 권력자 대 백성, 유식자 대 무식자, 빈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늘 불편함과 불행함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장의 차이에 따라서 유발되는 갈등을 해결할 수 없어서 공동체는 늘 싸움과 분쟁에 휘말리기가 쉽죠. 그래서 바울은 이 단어를 힘의 논리로 사용하지 않고 사랑의 논리로 사용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알아서 기는 게 아니라 알아서 모시는 것이고 알아서 배려하는 것이고 알아서 섬기는 것이죠. 그걸 복종이라고 한 겁니다. 갈라디아서를 쓰면서는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는 이 복종을 풀어서 그렇게 써주었어요. 그리스도의 평화를 위해 서로 복종하도록 한 몸으로 부름받았다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우리들의 공동체, 특별히 가정과 교회 생활 속에서 힘의 논리는 잊어버려야 합니다. 특히 힘이 없다고 느낄 때보다 힘을 가졌다, 힘이 생겼다 하고 느낄 때 더욱 세밀하게 조심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위해 서로 복종하라는 그러한 소명에 나는 어찌 대답하면 좋을지 깊이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이들을 알아서 모시기 위해 사랑으로 종노릇하기 위해 인내하며 섬기고 돌볼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이 내 안에 없음을 알기 때문에 오늘 17절 말씀처럼 주님을 힘입어서 하고자 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힘입을 수가 있을까요? 주님을 힘입는 방법은 에베소서를 보니까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나부터, 너부터가 아니라 성령으로 나부터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그래야 사랑으로 종노릇하면서 오늘도 16절, 17절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복, 사람들을 살려내고 치유하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며 그 공동체의 정신을 세상 곳곳에 심어가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하나님의 복, 애프터 서비스를 이루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평화 공동체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지요. 16절, 17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누릴 수 있는 복인 겁니다. 그러나 이 괴이한 세상은 힘의 논리로 사는 것을 제정신이라고 여기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재촉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제정신이 아니라 이 세상에 미쳐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성령 충만, 곧 성령에 취해야만
세속에 미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제정신으로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서로에게 사랑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이 되고 애프터 서비스의 실천이 되줄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아내의 종노릇도 하고 남편의 종노릇도 하기를 소망하십시다. 부모의 종노릇, 자녀의 종노릇도 하고 윗사람의 종노릇, 아랫사람의 종노릇도 하십시다. 오직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는 것은, 그 오직은 가부장적인 질서나 장유 유서의 시스템 같은 것은 잊어버리라는 뜻입니다. 권력과 돈으로 또 지식과 지위로 누군가를 통제하려는 힘의 욕망 같은 것은 배설물처럼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평화 공동체로의 부름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 신음하는 세상을 고치는 주님의 복이 되어준다면 세상을 위한 주님의 애프터 서비스가 여전히 통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이 증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갈라진 세상과 망가진 사람들을 싸매고 고치고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도록 섬기는 게, 그게 오늘의 선교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비전과 실천이 선교적인 노력으로 통하여야만 하는 때가 지금입니다. 참 선교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지어놓고 여기 열려있고 여기서 복을 받을 수 있다고만 하면 그게 통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만이 우리가 누리며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평화로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고 빛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선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골로새서가 교훈하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도 세상도 둘 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렇게 믿죠. 그러나 그렇게 믿는다는 우리들 교회조차도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는 자들의 자리고 세상은 믿지 않는 자들의 자리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의 관성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4번이나 반복해서 주시는 이 공동체 윤리를 세상 속에서 감당하려고 하기보다 그저 좁은 나의 가정에서의 어떤 역할론처럼 받아들이고 치워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 말씀을 종말론적인 선교의 윤리로 듣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면서도 신앙의 양심의 거리낌을 못 느낍니다. 회개하는 자세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정이란 어떤 것입니까? 사실 따져보면 믿음을 가진 자들과 아닌 자들이 함께 가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살면서 별 저항을 못 느끼는 곳입니다. 단위는 가장 작은데 이 안에 교회도 세상도 같이 들어와 있는 그런 가정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그러한 소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성령 충만의 윤리를, 소통의 윤리를 우리들이 훈련하고 연습하라고 오늘도 주신 말씀이 가정윤리 교훈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다 하고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특히 또 오늘의 가정은 교회와 세상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은 신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윤리나 하나님의 선교 윤리를 훈련할 수 있는 최적의 훈련장이 되는 겁니다. 이제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서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서로 복종하는 것을 연습하십시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루는 교회 공동체를 소망하면서 이루면서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진짜 선교의 능력,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세상에서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가 되어주는 복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십시다. 이런 것들이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의 회개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다짐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종노릇하고자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